이제 9월 6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속주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화주 성령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창조주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교동문 7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이용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회개하며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발걸음에 등이어 가는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 교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과 이엠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육도 바이러스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힘입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오늘은 믿음이 주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증표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을 때에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몰래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을 믿는 게 좋지만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음식법과 같은 이런 율법들을 다 지켜야만 진짜 백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급하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증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선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며 절대로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저주를 합니다. 또 바울은 율법이라면 나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함으로 나는 내가 틀렸음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의 무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정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날 때에는 내가 아주 무섭게 책망을 했노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아가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눈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감정에도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성령은 너희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름 중요한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는 이 율법을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믿을 때에 주어지게 되는 세 가지 차원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변화. 두 번째, 사회의 변화. 세 번째, 생활의 변화입니다. 관계적 차원의 변화, 사회적 차원의 변화, 생활적 차원의 변화입니다. 먼저 관계의 변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급진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대적인 원수 관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관계가 회복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이렇게 화목하게 해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대적이던 관계가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다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은 4가지 차원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선 영적인 차원에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둘째로 심리적 차원에서 인간은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또 살아갑니다. 셋째로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은 나와 이제 다른 사람과 즉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넷째로 물리적 차원에서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4가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들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가족이나 또는 다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나에게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해도 결코 행복을 경험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우리를 둘러싼 다른 모든 관계들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것이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2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부릅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인간과 지구를 포함한 이 광활한 우주가 하나님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문제는 이 과학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과학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아주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불가지론자라고 부릅니다. 이 불가지론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자연재해와 질병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왜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이렇게 불평등이 가득하며 슬픈 일이 많은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악한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도덕적으로 다 나쁘거나 악한 자들은 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착하고 아주 양심적이며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인간을 둘러싼 다른 관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우리가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세속화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하나님이 없이 인간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태도를 말합니다. 가령 세속적인 학문은 하나님 없이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철학이나 심리학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또 세속적인 사회학이나 경제학, 정치학 등은 하나님 없이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속적인 자연과학이나 어떤 공학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과 자연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모든 세속적인 학문들은 율법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듯 세속 학문들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구원을 얻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세속화를 거부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며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미워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놀라운 평안을 항상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개인적 체험뿐 아니라 사회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세례가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의 형식이었는데 이 형식 자체에 중요한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을 때 물속으로 푹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들어갔다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옷은 어떤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어떻게 이 이제 어려움을 준비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자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면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가 방황하다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 아들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아멘.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의 평등하다라고 믿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다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은 정말로 너무너무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헬라인은 율법도 모르는 더러운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철학과 지혜를 사랑하던 헬라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만 강조하는 무식한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다, 서로 똑같다, 동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욱이 당시는 주인과 노예가 엄격하게 구분되던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도 하나다, 똑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당시는 남자와 여자가 철저하게 구별되는 사회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당시는 여자와 아이는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다,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했던 이 말을 정말로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과 이렇게 동참하는 것을 꺼릴 때에 바울이 베드로의 위선을 무섭게 책망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꽉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도망친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또 바울은 남자 성도들뿐 아니라 많은 여자 성도들과 기꺼이 동역을 합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믿음은 실제로 이런 사회적인 평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면 기독교가 전파되고 공인되었던 중세 기독교 국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불평등의 전통과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들의 전통이나 문화를 복음의 진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인간의 그런 뿌리 깊은 죄성 때문이지 복음의 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이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문화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끈질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가 정말로 강력하게 역사한 곳에서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놀라운 사회적 평등과 정의가 바로 서게 됩니다.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당시 영국의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던 노예 무역을 금지하고 노예 해방을 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이 윌버포스가 평생을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쓴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 평등하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꽉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또 멀리 영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조선 시대는 철저하게 양반, 중인, 상인, 천인을 구분하는 신분 사회였습니다. 또 조선은 그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이런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남자와 여자, 양반과 상놈이 뒤섞여서 교제를 하고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사천배가 들어오기 훨씬 전인 19세기 말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 종로 을지로에 조선의 두 번째 장로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장로교회 이름이 이제 곤당골 교회란 교회였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님께서 당시에는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던 백정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하고 막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자 유교 문화를 중시하던 일반 교인들이 우리는 저 천한 백정놈들과는 도저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당 출입을, 예배 출석을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백정이라고 하대하려는가 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이 무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앞뒤 안 가리고 이 불상을 깨뜨릴 정도로 철저하게 보수적인 복음주의자이셨습니다. 교인들이 선교사님이 꿈쩍하지 않으니까 타협안으로 그렇다면 우리 백정들은 저 예배당 뒤편에서 따로 자리를 앉아서 우리와 구별시켜 준다면 우리가 출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타협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무어 선교사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다 라고 하면서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결국 이 일부 교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따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새로 만든 교회가 화재로 불이 타버리면서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이제 이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백정 출신의 장로가 선출이 되면서 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역사가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평등을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요즘 미국과 한국 사회에 이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가만히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 없이 단순히 인간들 사이에 인권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인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 차원의 윤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 사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우리가 먼저 간절히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결국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곧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업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유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을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을 믿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차원과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신자의 생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이 복된 차원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회복이 단번에 즉시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관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모든 관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의 생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나누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눌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복은 네가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슬픔과 고난은 내가 짊어질 테니 당신은 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세요 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생활은 예수님처럼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저주는 나에게, 축복은 당신에게 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럴 때에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그럼 누가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고생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꽃길만 걸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이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자기 몸처럼, 아니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충분히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저주받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주라는 말을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저주를 조금 더 바꾸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어야 되고 왜 나만 다른 사람들보다 손해봐야 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손해는 내가 볼 테니 당신은 이익을 보시고 억울하면 내가 당길 테니 당신은 기쁘게 사십시오. 이 마음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이 세상의 문제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장 가까운 이 배우자에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당신은 복을 받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가정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사랑의 마음은 결코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배우자를 위해서 나만 희생하는 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 십자가 삶을 사는 것이 멍청하게 맨날 당하고 속으면서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무식하시거나 무지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그 무지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저주는 나에게 축복은 당신에게 라는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복은 내가 받을 테니 저주는 네가 받아라 라는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복은 나에게, 저주는 너에게 라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일 때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급속하게 쇠락해 갔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저주는 나에게, 축복은 당신에게 라는 이 십자가의 방식의 삶을 회복할 때에 교회가 다시 부흥하며 놀라운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많은 문제들로 혼란스럽고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인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 이 사회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은 실제 역사 가운데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놀라운 평등과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이 믿음이 주는 변화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성도의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며 그 받은 복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저주는 나에게 축복은 당신에게 라는 이 십자가의 삶으로 이웃을 축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심으로 십자가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과 나누는 참으로 유업을 이을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힘든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무더운 가운데 있는데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적으로뿐 아니라 육적으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화상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1시간가량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희 화상 미팅에 참석하지 못하신 어른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 교제 나눴던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지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화상으로라도 오랜만에 이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해결이 되어서 다 같이 모여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8시에 화상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며칠 날씨가 아주 무더운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414장입니다. 찬송가 414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일 듯 주의 말이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으나 주는 내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천성만 향해 가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교회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